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보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님은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고급이 있는 모든 자마다 아름다움에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님은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낙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고급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마을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를 조용히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그래야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삶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이름으로 이 시간 찾아와 우리의 생명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잠깐만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도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청하여 주셔서 예배가 나오니까 다시 말씀을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하고 가운데 시간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상황 가운데 치워여 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는 시간에 내가 주시고 주님 사랑이 가득한 시간에 내가 주시고 오늘로 함께하는 시간에 내가 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엎드렸느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역과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인도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자라나가 주시고 세상의 모든 온란과 모든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으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상을 주시고 그 모든 걸 주님의 지혜로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지혜로서 결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사업장과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곳에서 하나님의 직장을 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직장이 내가 주시옵소서. 유진도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나시 산자의 꾸마르 전도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IBS 신학교를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모든 신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인도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 사역자님, 모든 목회장님, 목사님들이 비자와 안전과 그 사역이 보호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힘들고 모든 증거 모든 가운데 주님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상의 고마운 선교사님이 주의 성령 안에서 충만함에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모든 영혼을 주님께 열어주시고 그까지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가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신학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생들이 하나님의 강한 역정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인도인의 모든 성도사님들이 주님께서 비자와 그 모든 사역과 그 완전 주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 땅의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주님의 말씀만 전해하면서 그 사역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군인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청빙의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고 청빙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함께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번 청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청빙을 기도합니다. 지금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이 모든 목회자님을 정당한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빙위원회의 모든 분들을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주님 하나님의 한 마음과 뜻으로 헌력하여서 이 모든 결정의 기회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청빙에도 수술이어도 주님께서 성장하는 기회를 주시고 이번 청빙에도 수술이어도 주님께서 한 마음을 드시는 기회를 주시고 모든 성도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목회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주시며 성장하시고 주님 대신 하나님과 신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시간하며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의 사랑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직접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 주일학교와 청소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이문희 사모님, 정송원 전도사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 또 주일학교와 청소년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이문희 사모님, 정소훈 전도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소년 어린이들, 주님께서 마음같이 주님께서 다시 주가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헌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과 내 믿음으로 뿌리내려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장하며 이 시간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의 말씀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이 되는 시간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모든 성도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하는 말씀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 땅에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며 복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직장, 학교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며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박사연 자매가 나와서 공독할 때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0명이나 되더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의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악을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로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데리보가 matti아를 얻으니 저가 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따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셔서 복음의 척박한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다가 우리 공동체 예배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의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나누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출타 중에 여행 중에 또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 있는 그곳에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 백루피를 앞에다 떨어뜨리고 갔는데 아마 아이들 헌금을 가지고 다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헌금함에 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꿈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또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냥 성령을 기다리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때가 또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그 마가의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생긴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보충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하나인 12명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소망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또 주님이 걸으셨던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격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걸으셨고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곳에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거기에 함께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를 방문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 얼마나 그는 큰 자리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어떤 자리,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 대신 한 사람을 택하여 복음을 전할 사도의 직무를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 성경 말씀의 성취이며 그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요, 유다가 그냥 성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섭리를 따라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이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욕심과 자기 죄성을 따라 그대로 걸었던 가룟 유다가 그 따라간 결과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다가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빈 사도의 자리를 채울 것을, 이 필요함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12사도의 이 빈자리의 보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를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외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할 새 이스라엘은 12사도들의 기초 위에서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 중동에 있는 지금 그 나라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계속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고 다른 인종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섞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혼혈인들이요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세속적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요 그 믿음을 따라 후손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돌아가야 한다. 12지파가 그 땅에 모여야 한다. 제3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그 성전이 다시 건물로 지어질 때 그리고 거기에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건물 성전에 그렇게 목매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 건물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건물인 그 성전에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주장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전된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왜곡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를 10명 뽑을 수도 있고 13명을 뽑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을 그분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대체할 새로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게 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12사도의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함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1절 22절을 보면요, 이 사도의 후보의 자격이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사도의 후보의 조건이 뭐냐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승천까지 예수의 삶을 목격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12사도의 연합이 온전히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제안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추천하죠. 23절인데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유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마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바였던 것 같아요. 이 바라고 앞에 붙는 건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 보면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아마 사바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죠.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도의 후보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선출되던 간에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왜 사도를 선출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사도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자인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제비 뽑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을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고대 근동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흔히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그 제비 뽑기에 있다라고 그들은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앞에 입고 있는 옷에 보면 우림과 두림을 집어넣는 그런 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우림과 두림이라는 것도 둘을 주사위처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종의 제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들은 신뢰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는 형식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제비 뽑는 방법은 이름을 적어 놓은 어떤 물건을 헬멧이나 아니면 어떤 항아리 같은 데 집어넣고 흔들다가 먼저 나온 것을 선택하는 일종의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도 지금 아마 두 사람의 이름을 나무 막대나 작은 돌에 기록하고 항아리에 넣어서 흔들다가 먼저 튀어나온 마띠아의 이름을 가진 것이 튀어나와 마띠아를 선택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마띠아는 선출되었고요. 12사도의 인원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마띠아가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했는지, 사도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마띠아보다 요셉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요셉이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더 합당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결정에 대한 추후에 어떤 논의가 있었거나 추후에 어떤 일어난 이 결정 이후의 모습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결정의 공동체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지금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 결정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제비뽑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들어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모든 공동체는 함께 순종하게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꼭 제비 뽑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는 이런 방법들이 성경적인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돌아오면서 그가 전도했던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는데, 이 당시의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었어요. 당시에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는 사실 같은 임무이고 그 역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것뿐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택하는데 여기 보면 택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을 들어 투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장로를 선택할 때 회중들이 했던 방법은 추천된 성도들을 투표하여 뽑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투표로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도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교회의 직분자들,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인간적인 지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띠아를 좀 생각했습니다. 마띠아는 이제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지금 이 역할을, 임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마띠아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 결정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띠아의 아내, 마띠아의 부모, 마띠아의 자식들이 이 결정 앞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가 출세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생명을 낸 헌신이기 때문에 더욱이 사도의 임무에 이제 선출된 마띠아의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들은,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당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요, 세상이 사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내건 헌신이었습니다. 지금 마띠아는 그 결정 앞에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직분이 갖는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그 직분이 주는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내놓아야 될 그 헌신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 인도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띠아와 같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혀 다른 길, 오직 나의 성공과 가족의 필요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있나요? 그럼 종종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좀 성공하고 그리고 뭐 물질이든 일이든 뭔가 교회의 보탬이 돼야, 내가 좀 드러나는 역할을 해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좀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요, 무언가 이루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많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성공해서 그것을 받아야 될 뿐이십니까?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좀 착각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성공주의 함정에 빠져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정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 땅에서 그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 성공해서 더 많은 돈 좀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으면 고난받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 땅에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좀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고난 받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 은혜이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웬일인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죠. 이 땅을 살아가던, 그것은 뭐 인도에 있던 한국에 있던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그냥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우리가 좀 존재감이 있던 없던 다 똑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뭔가 좀 부족해도요, 실패해도요,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띠아처럼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이 땅 인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뽑혀서 온 겁니다. 여기 인도 땅에 살아가는 것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들은 수백만 원 돈 내고 2주 단기 선교 오는 곳이에요. 우린 여기 와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면서 다시는 인도 땅에 발디디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위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어떤 때 당장 비행기 표 끊어갖고 한국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 인도 살면서 재미난 건요, 한국 간다면 다 축하한대. 그만큼 인도의 삶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힘들다는 거. 우리 그거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아직도 여기 머물게 하고 계시는가? 왜 여기 때로는 1년, 때로는 3년,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들을 왜 인도 땅에서 우리를 두고 있으신가? 우린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연단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늘 꽃길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길이 평탄한 꽃길이 아니라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패하시면요, 실패한 자리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힘드시면 힘든 자리에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요, 좋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두려우면 두려움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차라리 아무런 감각 없이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며 그 안에 얻는 것을 기뻐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그런 성도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는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때로는 우리 삶이 무미건조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로 세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매일 다른 때와 다르게 더 많이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는 청빙위원회가 우리 교회의 다음 목사님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임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표성을 가진, 책임감을 가진 청빙위원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청빙위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정빙위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결정되든 모두가 동의하고 축복과 기쁨으로 선택된 후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빙위원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셀 모임에서 저는 부탁드리기는 다른 것들 나누지 마시고 정빙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잘못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결정 앞에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혹시 달라도 고마워. 알죠? 혹시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달라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은 그것이 최선의 결정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혹 최악의 길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분이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청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생각하던 사람, 또 우리의 마음과 혹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청빙위원회가 결정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이요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사도의 그 빈자리를 보충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띠아는 그 12사도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지만 또한 반면에 그것이 주어지는 그 직무가 책임져야 될 그 짐과 엄청난 앞으로 당해야 할 그 고난의 그 무거움을 그 또한 알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또 공동체는 그 부르심이 주님의 뜻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다음 목회자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선택하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 땅이 만만하지 않고 그렇게 쉽지 않은 땅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곳에서의 한인교회가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역이고 삶이라는 것 또한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빙위원회가 그것을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정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사람이 어떤 분이 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진 그분 앞에 그 결정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함께 연합으로 성도들이 함께 몸을 이루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다가올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흘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교회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성령 안에 세례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깨닫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구루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